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9월 7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안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9월 7일 주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호세아 1장부터 7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호세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 영적 배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품행이 바르지 않는 고멜과 그 자녀들의 이름들은 우리의 영적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다.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자녀들의 이름 자체가 우리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지는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로함이 내 백성이 아니다. 멀어지고 멀어진 다음에 이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번에 멀어지지 않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받는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살아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멜과 그 세 자녀들은 이런 우리의 불신앙을 상징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문자 그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지 않은 이 세 자녀를 품고 살아가라는 그런 어려운 명령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호세아의 이 명령, 호세아의 삶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단지 비유일 뿐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멜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비유일 뿐일까? 여러분, 예언에는요, 표현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말씀 예언이 있고, 환상 예언이 있고, 행위 예언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는 말씀의 형태로, 언어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드물게 꿈과 환상으로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임하여 무언가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행위 예언이 있는데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자,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국가와 민족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더 가혹하지요. 24장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슬퍼하지 마라. 절대로 울거나 애도하지 마라. 왜? 이스라엘이 앞으로 멸망할 때에 애곡하거나 눈물 흘릴 겨를도 없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너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니 너는 애도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라고까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아주 가혹하죠. 호세아는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인과 살고 그를 데려오라. 여러분, 이런 행위 예언적인 측면에서 보면 호세아도 아마 역사적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 그 자녀들과 그의 삶에 대한 이런 해석들이 붙여졌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행위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처럼 아무리 우리의 삶이 수치스럽다고 하여도, 또 에스겔처럼 우리가 슬퍼하고 애도할 만큼 그런 겨를도 없이 고통스럽다고 하여도, 또 호세아처럼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와 고통마저도 세상을 향한 증거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행위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멜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배신하고 도망가면 값을 주고 다시 우리를 데려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호세아를 읽어가다 보면 또 고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도 듭니다. 그렇다면 고멜은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끊임없이 남편의 집에 왔다가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러면 또 찾아오고 고멜은 끝까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변하지 않은 패역한 민족인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어서 생각하면 이 고발은 사실 고멜을 향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호세아 4장부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멜과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읽다 보면 6장 말씀은 조금은 독특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쪽부터 읽겠는데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밑줄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은혜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십시오. 이 6장의 소제목이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어떤 회개? 불성실한 회개.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맞는 말이 더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과 필요한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긴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말에 응답하시고 잘했다,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네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고백이 뭐와 같다?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다. 아침 구름.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쉬 없어지는 이슬. 해가 뜨고 문제가 생기고 삶이 좀 좋아지면 없어지는 고백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아름다운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고멜의 이야기를 적용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갑니다. 그래, 이제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그가 나를 싸맬 것이고 낫게 할 거고 나를 도와줄 거야.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없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뭐가 없습니까? 호세아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요. 자기의 죄의 잘못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돌봐줄 누군가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낙관만이 있지, 내가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죄에 대한, 나의 잘못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없는 돌아옴은 무엇과 같아? 아침 구름과 같습니다. 바로 다시 돌아서게 됩니다. 조금 나아지면, 나의 상황이 나아지면, 낫게 되면, 싸매어 주면, 일으켜 주시면 다시 도망갑니다. 3절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3절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크게 은혜를 받아서인데, 전체를 보니까 여기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알매에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관계적인 알입니다. 관계적인 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 말 자체가 틀리진 않지만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알므로 변질된 고백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맞는 말입니다. 새벽빛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시죠. 그런데 이것을 자연의 현상처럼 율법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 내일 아침이 뜨면 호세아가 여전히 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할 테지, 내가 오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는 그런 인식이죠. 그렇게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알은 금세 또 그 사랑을 잊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을 여러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빠져 있는 것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벽빛같이 나오신 하나님 앞에서 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그동안 돌아오지 못한 이유, 내가 왜 여기를 떠났는지 그 마음의 근원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새벽빛같이 나오는 그 빛에 직접 나와 그 빛을 쬐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관계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회개는 실용적이고 기계적인 회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잠깐 돌아오지만 아침 구름이나 이슬과 같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호세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행위 예언은, 그의 삶은 우리가 겪는 수치와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고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호세아의 외침과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 그 이름 자체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무언가 공허하고 무언가 빠져있다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참회와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증거와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빛같이 나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아침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망으로 남지 않고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분들과 또 많은 어려움 당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일으키시고 싸매시고 찾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자격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고백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1부부터 5부의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 학교,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유아셀의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